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나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네, 저는 이제 변화의 시작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6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 사건, 우리에게 이제 바울로 알려진 이 사람의 회심을 6군데로 나눠서 나누고 있죠. 첫 번째 주에는 이런 키워드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지난주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역시나 제 믿음대로 아무도 모르는군요.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줄. 찾아오심이라는 키워드로 좀 나눴고요. 지난주 건 기억나시죠? 회개라는 키워드로 나눴습니다. 여기서도 안 나오면 제가 좀 답답할 뻔했는데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키워드는 거듭남이라는 키워드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강렬한 빛으로 대낮에 찾아오셨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그 빛의 결과로 인하여서 눈은 뜨긴 했는데 뭔가 비늘 같은 게 씌워져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동반했던 그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 목적지인 다마스쿠스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 모처 어떤 누군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부르셔서 그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띄었다라고 되어 있죠.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시력을 회복했더라. 개역개정은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다시 보게 된지라라고요. 여러분, 이 다시 보게 된지라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보이지 않았던 눈이 다시 돌아왔다,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물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때때로 이중적 의미를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 표현이 그와 같습니다. 이 표현은 은유인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은유들이 성경엔 종종 등장하는데 가장 유명한 은유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담겨 있는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시 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게 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은유죠. 이걸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하죠. 결론은 다시 보게 되고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전과는 다른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을 개역개정은 거듭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나누고 싶어요. 기독교 학자들은 정리했죠. 회심의 시작은 예수의 찾아오심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는 회개라는 단계가 시작되며 세 번째로는 오늘 나누고 싶은 이 거듭남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거듭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거듭남의 결과가 뭔지, 두 번째로는 그 거듭남의 결과로 인하여서 후폭풍처럼 찾아오는 중요한 변화 세 가지요. 정말 많은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거듭남의 결과는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신분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회심하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변화들을 이끄는 가장 선두에 뭐가 있냐면 이게 변했기 때문에 다 변화되는 건데 한마디로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것 때문이에요.
여전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신분이 변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진 않지만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 역시도 비유적으로 막 돈을 많이 벌어서 흙수저였던 사람이 금수저가 되거나 뭐 이런 의미를 담는 게 아니라 진짜 신분이 변화되는 때가 찾아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을 함으로 미혼자에서 기혼자로 신분이 바뀔 때 그때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 하나는 아이를 낳았을 때, 그래서 부모가 되었을 때 또 어마어마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둘 다 예를 들을 수는 없고 오늘은 이제 결혼의 예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 기혼자든 미혼자든 상관없이 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미혼자에서 기혼자로 신분이 변하게 되죠. 그럼 어떤 변화가 찾아옵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좀 속된 말이지만 더 이상 이성에게 찝적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계속 이성에게 찝적되는 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사회적 지탄을 받기 전에 옆 사람한테 먼저 죽을 가능성이 커요. 더 이상 찝적되지도 않고 찝적돼서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죠. 결혼 전에 굉장히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보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서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우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거 만나려고 해도 꼭 허락을 득하죠. 나 좀 친구 만나려고 하는데 나갔다 와도 돼?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그래. 근데 그 말을 고지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린 다 아실 거예요. 기혼자들은. 한 번 더 걸러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 예전에는 내 맘대로 했는데 이제는 좀 허락을 득하고 말을 하고 친구를 만납니다. 아니 예전보다 만나지도 않고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집에 가면 집이란 공간 그냥 나 혼자 나 멋대로 그냥 누워있던 공간이지만 이제는 팀플이 시작되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뭐라도 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든 뭐라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끝인가요? 밥 먹을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내 먹고 싶은 거 그냥 알아서 먹었는데 때로는 굶고 듣기도 하고요. 근데 결혼 이후에 기혼자가 된 다음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해서 함께 먹을 것을 결정하죠. 그 외에도 여러분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엄청난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변화의 가장 중심엔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결정하든 그 사람과 상의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서 결정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결혼 전이랑 미혼일 때랑 똑같이 시간 쓰고 돈 쓰고 먹고 놀고 결정하고 혼자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법적으로는 기혼자라고 부를지 몰라도 아직 그 사람은 기혼자가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듣다 보니까 저놈의 결혼 뭐하러 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이제 비극이죠. 결혼 안 하는 게 낫죠.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남자는 그냥 혼날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혼날라고 이렇게 돈 내고 결혼식 해가지고 혼날라고 결혼하는 거고 여자는 뭡니까? 내가 낳은 적도 없는 남자를 다른 여인이 낳은 남자를 아들로 입양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너무 비극적이에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죠. 결혼의 전제가 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요. 그 사랑이 꼭 감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몸과 상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죠. 물론 신분이 바뀜으로 인해서 내가 미혼이었다가 기혼자가 됨으로 인해서 바뀌는 그 어떤 변화들이 되게 불편해요. 아니 결혼 전에 이미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되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기꺼이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르던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과정이 불편하지만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변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엄청 큰 변화죠.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던 사람이 신이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단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이 개념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디를 가나 내 배우자가 어디나 있는 거예요. 혹시 결혼하신 분들 지금 이걸 상상하면서 혹시 여기가 지옥인가요? 라고 떨리시는 분은 안 계시죠? 지옥 아니에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여기도 영진이가 있고 저기도 영진이 있고 저기도 영진이가 있고 영진은 제 아내의 이름이죠.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 눈빛에 진심이 읽혀지십니까? 읽혀지죠? 그렇다고 합시다. 아무튼
또 여러분 이런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건 지옥일 것입니다. 날 감시하는 분이 계시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투비 죄인인 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심지어 살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이렇게나 많은 희생과 사랑을 주신 먼저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기 극한에 다르다면 이 변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변화로 인해 나에게 어떤 좋은 삶이 더 생길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거듭남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은유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하나님의 배우자가 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은유죠. 근데 이거를 풀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딱딱하게 설명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진 두 번째, 거듭남의 결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 주 변화라는 키워드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거 말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본질적인 변화 세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역개정으로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결혼을 떠올려 볼게요. 안타깝게도요, 결혼해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변화에 저항하기 시작하는 커플들이 생겨나요. 싫은 거죠. 싫은 거죠. 더 이상 변화되지 않거나 그 변화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 이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연인 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사랑이 식었나? 내 사랑이 식었나 보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매한 생각은 없습니다. 우매한 생각은 없어요. 사랑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식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거든요. 뭐가 달라졌냐면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나를 바꾸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고 그냥 기쁨으로 했는데 바뀐 거죠. 뭐가 바뀌었냐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이 시작되면 나를 사랑하면 잠시 멈춰놓고 그를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나를 더 사랑하는 걸로 자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변화가 싫은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그 커플들 싸우는 거 보면 지들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죄인이 의인이 되더라도 신분이 바뀌더라도 이 안에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자꾸만 의인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끔 자꾸 몰고 가요. 변화에 저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태를 주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걸 모르실까요?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걸 위해 준비한 강력한 한방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성령을 보내시겠다라는 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데 그 별명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보혜사라고요. 보혜사는 번역하면, 헬라어 자체를 번역하면 위로자, 상담자, 인도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이걸 직업으로 번역을 하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거든요. 변화에 저항하고 싶고, 그때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익숙하지 않지? 그 변화가 좀 이상하지? 근데 너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 너의 신분을 의심하지 마.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신분을 의심하지 마라고 하면서 내 신분을, 바뀐 신분을 변호해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니죠. 변호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신분과 어울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훈련시키실까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제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이런 게 있겠죠. 우연의 방식으로 보통 일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평소에 나라면 절대 만나지 않을 그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진짜 저런 사람들은 진짜 별로야. 저도 그런 대상들이 있어요.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기 연민 강한 사람을 저는 정말 좀 힘들어해요. 예. 지만 힘들어 나도 힘들지 뭐 이렇게 지 혼자 막 죽겠다 그래 막 이러면서 자기 연민 너무 강하면 힘든데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만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폭과 깊이를 더 넓히시기 위해서 내가 가장 밀어낼 만한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평소라면 절대 맡지 않을 역할들, 절대 나는 내 힘으로 그거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역할들을 기가 막히게 때에 따라서 제시하신단 말이에요. 우연적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내 악덕들, 유혹받을 만한 것들. 근데 마귀가 가지고 가면 그건 유혹이지만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면 그건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 왜 봅니까? 나 괴롭게 하려고요? 아니요. 시험을 통과해서 그 자신의 수준을 확인한 다음에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이잖아요. 유혹은 잡아뜨리려고 하는 거고 시험은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때에 따라 맞는 방식으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인의 신분에 부합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게끔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말로 이 성령님이 너무 좋은 게 그리고 성령님 너무 좋은 게 제가 그 성령의 역할 중에 가장 위로가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너무 위로되지 않습니까? 우린 악해, 우린 약해.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모르고 심지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때 나를 대신하여 주님께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더디더라도 변화는 보증이 되어 있겠죠. 거듭남에 의한 본질적인 두 번째 변화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18절이 말하듯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를 요청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또다시 결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상대를 나의 배우자로 이미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결혼으로 나아가게 되죠. 근데 그렇게 이미 내 배우자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받아들인 다음에 먼저 떠올리는 것은 결혼 생활보다는 결혼식을 먼저 떠올려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종종 결혼식을 치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죠. 합의하에 괜찮습니다. 안 치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이 사람을 이미 내 배우자로 받아들인 다음에 떠올리는 건 결혼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합의하에 하지 않을 뿐이지 하든 안 하든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건 결혼식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나와 너는 기혼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만방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바뀐 신분에 대해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정말로 결혼식과 비슷해요. 결혼식이 나는 더 이상 미혼자가 아니다. 나는 기혼자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배우자가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이 없던 혼자 살던 영적 솔로였던 그런 독단적인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하나님과 결혼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세례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 뒤에서 그것들을 추동하시죠. 이제 네가 공식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겠니? 너의 신분에 대해서. 마지막 거듭남에 의해 따라오는 세 번째 변화는요, 사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소명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최근에요? 평안하십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자기 인생에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사람 왜 불행합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리하면 두 가지로 결론 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솔직히 얘기하면 누군가 사랑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 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요. 사랑 주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스스로 쳐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랑을 못 받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라는 그 목적의식, 존재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망각한 사람, 없는 사람, 뭘 위해서 일해야 되고 뭘 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불행하죠. 이 두 중에 저는 오늘 후자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인간은요 생존 욕구, 인간이래. 동물은 생존 욕구만 채워주면 돼요. 의식주만 채워주면 된다고요. 행복, 불행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존재의 목적,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받아들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존적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복잡하구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뭔가 의미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이걸 네가 시행한다면, 이걸 가진다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굉장히 많은 답변들이 있는데요.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너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더 사서, 지위를 더 높여서, 명예를 얻어서 네가 더 풍성해지게 된다면 너는 변화될 것이고 너의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너 자신을 더 사랑할 것에 대해서 종용하는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사랑을 셀프로 하는 거야? 이런 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 맞아?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을 다시 정의하죠.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그의 사랑은 어떤 식으로 피력됐냐면 자기 밖에 있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을 무한히 사랑함으로 드러났다고요. 하나님은 셀프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면 셀프로 사랑할수록 비참해질 거예요. 반대로 내 밖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자기를 더 사랑하라는 세상의 가르침이 맞을까요? 아니면 내 밖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답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맞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분별해 보십시오. 사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첫째 시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요. 이 사람 누굽니까? 율법학자죠. 머리도 너무 비상했고요. 가장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율법 학자이자 율법을 기깔나게 가르치던 교수였어요. 교사라고 안 하고 교수라고 할게요. 교수였어요. 엄청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되게 고결하고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피정복민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중해 전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근데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검문 받지 않고 로마 제국 전역을 방방곡곡 자기 집 맘대로 돌아다니지,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제가 몇 가지의 그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도 동일했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동일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죠. 그전엔 그 조건들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결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단자들을 잡으러 다닌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죠. 더 나아가서요, 그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때려 잡으러 다닙니다. 그 가운데 자기는 밝죠. 살기가 등등했더라. 살기가 등등했더라. 그 가운데 자신은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회의감이 밀려오죠. 여러분, 이게 옳은 삶입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고자 노력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신분이 변화된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조건이에요. 율법 학자이자 교사이고 동시에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조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을 탄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요. 남을 섬기기 위해서, 특히나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실제로 자신이 가진 조건으로 타인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듯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족에도 처할 줄 알지만 이런 건 나랑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누가 진짜 행복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사울과 다르죠.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구체적인 사명이 있었지만 우리는 역할과 능력이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구체적인 역할과 과업과 사명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무슨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부르신, 나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그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는 동일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억지로 지금 꿰어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것은 등장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삶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장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잠깐 행복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삶이 행복한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넉넉히 섬기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무리한 증거가 아니에요. 심리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주변 사람들 도우라고요.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돕는 거예요. 수단이에요.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 최근에 좀 큰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련회를 8월 마지막 주에 했었잖아요. 저 그 뒤로 주변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 목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목사님 혹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세요? 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던졌냐면, 그 수련회 때 초빙됐던 두 목사님을 통해서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두 분,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지금 한 50대 밑에 목사님들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교회에서 가장 설교 잘한다라고 불림받는, 제 생각엔 최소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그런 설교였나요?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객관적인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원래 친했는데, 그날도 이제 모여가지고 대화를 좀 풍성하게 하는데,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의 설교를 진짜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왜 충격받았냐면 저는 설교를 안 듣거든요. 절대 안 듣거든요.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안 들어요. 전 제 설교도 안 듣습니다. 내 목소리 싫어가지고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이상한 거예요. 이 둘은 왜 이렇게 많이 듣지? 물론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는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수 받고 나서부터는 안 들어요. 못 듣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자꾸 설교 비평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굳이 듣는다고 내 설교 실력이 향상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둘이 여전히 열심히 듣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멘토가 되는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하거든요. 타인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라고요. 저도 그게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해봤어요. 변화를 시도해봤다고요. 근데 안 돼요. 도루묵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근데 그 둘이 그렇게 열심히 듣는다는 걸 듣고 충격을 받고 나한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나 이렇게 안 듣는 거지?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시도했는데 변화가 없었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어보고 질문하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혼자서도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근데 지금 여러분,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 지금 정말 많이 들어요, 설교를. 예전에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들렸던 설교가 진짜 많이 들어요. 좀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뭐가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생각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하나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저는 예전에 설교를 드리려 했던 이유 하나였습니다.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이유에서요. 여러분, 이 이유가 나쁜 이유입니까?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는 게 나쁜 이유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어도 나고요. 목적어도 나예요.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변화시키는 거죠.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반면에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난 것이, 하나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리시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괜찮으신 걸로 제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기엔 여러분 표정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여기 드럼 치는 지환이 봤는데 표정이 썩어 있어요. 얼굴 보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표정이 썩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래? 피곤해? 그랬더니 돌려까지도 않아요. 예, 피곤해요.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죠. 예, 가식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업무 스케줄 다 바뀌어가지고 토요일에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계속,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하다가 오늘 이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아침에 또 일찍 와서 저거 봉사를. 피곤한 거죠.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 일 안 하실지라도 주중에 여러분, 남의 돈 벌어먹는 게 그게 쉽습니까? 다들 피곤하시잖아요. 아닌 걸로 합시다. 아무튼 다들 피곤하실 거예요. 난 피곤하겠던데. 근데 예전에도 이걸 알았죠.
힘들다, 피곤할 것이다. 근데 그게 마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지. 정말 지치게 살다가 주일에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꾸역꾸역 이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에 대한 연민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더 좋은 설교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설교 실력이 향상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런 여러분에게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 설교단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 여기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 영광을 위해 내가 뭐라고 계속 이 자리가 너무 힘들어 불편해.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꺼이 내가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여러분에 대한 연민이 섞이면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듣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설교를 잘하게 됐느냐? 이거는 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저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저 상처받으니까. 눈빛으로도 하지 마세요. 저 삐져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압니다. 제가 변화됐다라는 것을요. 마음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것을요. 요새는 설교자의 멍해에 대해서만 표현해서 너무 괴롭다, 힘들다. 근데 지금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 하셨던 표현인데요. 설교자의 낭만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담스러운 자리지만 그 변화를 저는 느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노력할 땐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마주한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올리며 할 때는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뀐 건 없습니다. 똑같이 설교라는 행위를 하고요. 똑같은 설교단에 섰고요. 똑같은 대상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바뀐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변화를 굉장히 강요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그 변화 완전 강박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듣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연락에 자기 개발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못 쉬잖아요. 쉴 때도 막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해야 성공하고 풍성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의 신분으로서 변화하려는 모든 노력은 결국 그의 죄성만 강화시킨다고요. 여러분, 죄인의 노력이 꼭 악만 양산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양산합니다. 좋은 변화도 일으켜요. 선도 만들어내요. 그러나 궁극으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선한 것을 가지고 몽둥이 삼아서 타인을 정죄하고 패고 자기 자신을 팹니다. 사울이 딱 율법이라는 선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네가 노력을 통해서 변화시키면 풍성해진다가 아니라 이미 풍성해진 그 신분, 의인이라는 신분을 네가 갖게 되면 그 신분에 걸맞게 변화돼가고 그 변화를 네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주관하셔서 변화시키게 하신다라고요. 그렇다면 질문은 남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마지막 그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나니아라는 인물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나니아. 아니야 아니고 아나니아. 예. 웃는 것도 아니고 심호흡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지만, 네. 전 즐거워요. 네, 전 즐겁습니다. 아나니아. 왜 인물에 집중했으면 좋겠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아나니아가 한 일이 너무 중첩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고 찾아가라고 하시죠.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깐만요. 저 못 가겠는데요. 처음에 그렇게 반응해요. 왜요?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 예수의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자 아닙니까? 물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책임자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아나니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탄압하는 마귀 원수와 같은 자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혈족도 피해를 받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원수같이 느껴지는 저 사울을 찾아가라는 이 메시지가 아나니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사울이 그 눈이 먼 다음에 사흘간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 가운데 내가 진짜 죄인인가? 내가 진짜 예수를 핍박한 자인가라고 고뇌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울보다 더 고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나니아 아닐까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올라간 그날 바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너 저 사울에게 찾아가서 저 눈을 뜨게 해줘라라고 얘기하셨을 가능성이 큰데, 근데 아나니아는 갈 수 없었겠죠.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사흘만 사흘 동안 고뇌하며 식음을 전폐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는 그보다 더욱 괴롭게 사흘간 식음을 전폐했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왜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 다 찾아갈 수 있는데 왜 저런 놈을 위해서? 여러분, 이 과정은 자신의 자존심도 성격도 능력도 다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단에 이르는 과정, 순종하기 위한 그 과정은요, 자살과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완전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먼저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 죄인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죄인에게 손을 얹어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정확히 동일합니다. 예수께서는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저항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십자가 아플 것 같아. 너무 괴로울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육체적 고통 때문에? 아니요.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것은 나는 아무 흠도 없는 죄도 없는 자인데 저 악한 자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께서 순종하십니다. 그 순종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먼저 죽었습니다. 마음이 죽은 이후에 실제 몸도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서는 이 사울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를 직접 만난 일이 없죠. 근데 우리가 사울과 동일한 것은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도 먼저 죽으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예수가 죽으셨으면 끝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죽음들도 필요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핵심이지만 또 다른 죽음들도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께서 예수를 죽였던 그 십자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로마 군인이 만들었습니까? 예, 형태는 그들이 만들었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쓰인 나무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맞다면 그 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르셨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에 십자가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죽일 저 십자가를 자라게 만들고 십자가로 만드는 모든 과정을 허용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죽으셨습니다. 괴로워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하셨죠.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다시 자기중심적으로 되돌아가는, 그러니까 결혼 이전으로 되돌아가라는 그 본성이 계속 올라와요. 이거 계속 올라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뭘 하실까요? 자기를 죽이십니다. 왜요? 또 의문이 들겠죠. 내가 언제까지 이들을 위하여, 언제까지 이걸 받아줘야 되고, 언제까지 이 악한 자들을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가? 그러나 그때마다 죽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 미워하고 음란하고 허영 있고 욕하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계속 자신을 죽이시고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켰고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울,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료형으로 얘기하잖아요. 과거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아직 사울은 살 날이 많았는데 여전히 틈틈이 죄가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완료형, 과거형으로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그 신분을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런 놀라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앞으로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을 보장하실 것이 확신되기 때문에 내 꼬라지를 보면서는 확신이 안 드는데 그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렇게 완료형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그럼 당신은요,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된 자입니다. 예수를 분명히 믿는다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완전한 변화를 원하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완전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특히나 예수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변화를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몸부림이 그게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나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 전능자가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회심하신 분들, 그러나 더 이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당신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 많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인 줄 아십니까? 더 성경 많이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건 줄 아십니까?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은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그 의인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치 죄인의 신분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배우자,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 이 신분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자각하게 된다면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게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 어떻게든 그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게 된다고. 여러분 아까 제가 계속 비유했잖아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삶에 엄청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자각한 사람은 좀 변하려고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변화되는 사람은 아무리 게을렀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면 바뀌어요. 아무리 게을렀던 사람도 애 낳고 나면 바뀌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쟤 죽는 거 알기 때문에 바뀌어요. 신분이 기억이 나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나면 바뀐다고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당신의 신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권면할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회심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없다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이자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 한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누군가의 회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지만 분명히 항상 그 가운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고요. 요렇게 몰고 가는 거 보니 또 목사님께서 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건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지 마세요. 저는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한 게 아니라 순종을 했죠. 그는 순종을 했죠. 전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저항할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하겠죠. 나는 아직 아는 게 없는데, 난 변화가 덜 됐는데요. 나는 저 사람 설득한 자신이 없는데요. 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없는데요. 믿는 사람이 없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그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심시키셨죠. 물론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아나니아가 한 게 하나 있긴 합니다. 뭘 했습니까?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언급해드리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원수였다고요. 그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언급합니까? 형제,
사울이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전은 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사울도 알아요. 자기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던 수괴였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마치 예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라고 반복하며 부르는 것, 즉 연인 가족에게만 부르는 그런 따뜻한 호칭으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예수 닮은 아나니아가 나를 먼저 찾아와서 저 사람 분명히 나를 싫어할 텐데 그는 처음에 나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이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나에 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내가 이렇게 저들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저들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편견 없이 나를 찾아와서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는 것,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실 터전은 다 준비가 된 것이죠. 저희는 지금 찾는 이 사역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주간요. 누군가 말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없을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정말 없나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미리 걸러냈기 때문 아닙니까?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어차피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바뀔 리 없어.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나 쟤 싫어. 쟤를 교회에서 보고 싶지 않아.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겠지만 쟤랑 같은 곳에 간다면 그게 천국일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입을 다 닫게 만들죠.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3일간, 사흘간 죽을 고생을 하다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도 너무 분노했을 거예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얼굴을 보고 있었어요. 저 원수가 기억나요. 저 원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천히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됐겠죠. 그러면서 자각했어요. 사울이 죄인이 아니라, 사울만 죄인이 아니라 사실 나도 저와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의인 삼아 주신 거구나. 사울을 볼 때는 전혀 마음이 안 들었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원래 어떤 신분이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사울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래, 저 죄인 맞아. 근데 나도 죄인이야. 근데 그가 이렇게 바꿔가셨어. 그럼 쟤도 저렇게 바꿔가실 거야.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 그 결론으로 순종해서 그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따르십시오. 당신에게 보여주시는 찾는 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마주하십시오. 그로 인해 당신의 회심도 선명해지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